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걸러내야 할 두 가지 독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이죠. 다툼은 불의한 라이벌 관계를 뜻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격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 짓밟고 올라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이러한 부정적인 라이벌 관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물고 뜯기 바빠서 결국은 둘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허영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허영은 말 그대로 헛된 영광인 것이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영광입니다. 자기 이름과 명예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를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죠.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떤 100마디 말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눈앞에 말씀을 통해서 펼쳐놓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의 시를 통해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라고 주장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찬송가를 불렀을까요? 본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사실 이 찬송의 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썼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찬송의 시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찬송을 누가 썼냐, 바울이 썼냐, 아니면 베드로가 썼냐, 누가 썼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찬송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고,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품어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의 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되셨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형체라는 단어는 6절에 나오는 본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종의 본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의 본체가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죄인이 되셨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것을 빼고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육체를 가지셨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고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슬픔을 당하여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라는 이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낮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낮아지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런 이방의 우상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가면 막 많은 막 이슬람 아랍어를 해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하면 그들이 막 믿을 것 같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반응해서 돌아오는 단어는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리고 이슬람에는 신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신이 피조물을 사랑한다라는 개념, 신이 피조물을 사랑해서 피조물과 같은 모습이 돼서 피조물의 손에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평생 자신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신이 자신을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마디 말에 사랑이라는 표현 앞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 앞에 그 모든 높아졌던 것들이, 그 마음들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성경에만, 예수님께만 표현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죽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처럼 죽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게 하셨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는 존재면 하나님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뭐 신천지도 이제 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막 90세 넘어가지고 이제 곧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죽었다가 뭐 또 다른데 또 부활한다고 또 거짓말 칠 수 있겠지만 세상은 죽는 존재를 신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계시면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죽음이었습니까?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가장 악랄한 범죄자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능지처참 당했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것도 부족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끝도 없이 낮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낮아지셨냐라는 거죠. 모든 상식과 모든 가치를 다 폐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노릇이 싫어서 심심풀이로 우리처럼 되셨을까요? 마치 왕이 평민처럼 변장해서 평민의 삶을 경험하는 심심풀이 땅콩처럼 그렇게 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스스로 낮아지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이죠. 복종 혹은 순종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은 누군가에게
복종, 순종하기 위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 중에는 구원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 죄 없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죄 없는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의 죄를 능히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의 계획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 종의 본체를 가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뭐 교회 들락날락거리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이해되는 것이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조선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왕족이 무슨 잘못을 해서 평민으로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냥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신분이 낮아지는 것을 수치스러워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부모가 주는 음식이 아니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선교지를 쭉 다니다 보면 뭐 선교지라고 하면 다 뭐 못 사는 나라겠죠. 열악한 환경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뭐 선교지를 쭉 많이 다녀봤는데 뭐 좋은 나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좋은 나라 좀 가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소위 말해 제 3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가난한 나라들이잖아요. 작년에 가을에 한국을 방문했던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가면 그냥 길거리에 사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거의 한 20년까지는 안 돼도 한 17년, 18년 전에 제가 그 선교사님이 처음 개척해서 이렇게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그 선교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주일 아침 되면 그냥 뭐 소위 말해서 구루마 같은 나무로 된 리어카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 그 리어카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 그냥 소나기가 막 내리면 그 소나기에 그냥 비누칠해서 몸을 씻는 그 아이들이 예배 시간 되면 막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고, 막 예배 시간 11시인데 막 들어오면 막 냄새 엄청 나죠. 뭐 집이 있는 사람들도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이 아니잖아요. 뭐 TV나 뭐 이런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판자예요. 판자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씌워놓고 앞에는 이렇게 커튼 같은 거 천 이렇게 쳐놓고, 그게 막 좁은 이 공간 안에도 막 수십 개의 가정이 있을 정도로 그런 건물에서 사는 거죠.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요. 또 제가 사역했던 중앙아시아에 가면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뭐 부산 정도까지 가면 뭐 3시간 4시간 뭐 이렇게 쭉 밟으면 뭐 덜컹거림도 없고 뭐 이렇게 쭉 잘 갈 수 있잖아요. 뭐 그 정도 거리 되는데 막 12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길이죠. 뭐 길도 길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생활 인프라가 그 선교지에는 갖춰져 있지 않죠. 화장실은 어떨까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화장실인데, 중앙아시아의 화장실은 뭐 새로 지은 뭐 최신식 건물이면 괜찮겠지만 뭐 소위 뭐 아이들이 다니는 뭐 중학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만 가도 이렇게
문을 열고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앉으면 뭔가 횡해요. 뭐가 횡할까요? 옆에가 다 뚫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소련 시절에 지어졌던 건물들이기 때문에 공산당은 2명 3명 모여서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작당 모의 했다고 해서 다 뚫어놨어요. 뭐 중앙아시아만 그런 거 아니고 뭐 중국도 가도 이 뚫려 있는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또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에는 뭐 전기가 없이 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기도 했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보다 조금만 못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 막 충격받고 막 불편해지잖아요. 그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뭐 시골에서 한 번도 생활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교회 처음 왔었을 때 주변이 밭이고 풀이고 막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벌레나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쥐, 바퀴벌레 막 이런 거 엄청 싫어하고 막 그런데 조금만 와도 막 불편하고 충격 받는 거죠.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은 그것에 비하면 우리의 이러한 뭐 삶에서 오는 조금의 불편함은 불편함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표현으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본체를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는 힘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사람만 되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끔찍하고 처참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것을 그 무엇으로 설명해도 절대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순종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어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럴 이유도 그러실 필요도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본체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본체를 취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송시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포기하셨죠.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할 하나님의 본체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대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종의 본체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가지고 계셔야 할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셨고 대신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단 하나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찾을 때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게 문제라서 나는 다른 교회 갈 때에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질 수 있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 라고 완벽한 교회를 꿈꾸며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옮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죄 많은 아무리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죄 많은 내가 그곳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 이 사람 때문에 옮기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내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내 소유도, 내 시간과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거나 포기할 수 있다면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그 안에 그 내려놓음과 그 포기와 그 모든 낮아짐 속에 여러분 시기와 다툼과 허영 같은 것이 끼어들 수 있을까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권리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틈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또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죠. 그렇지, 그 사람만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이미 그걸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만, 저 집사님만, 저 성도님만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완벽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생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자존심과 감정과 소유와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꺼이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예수님이 내가 저놈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못 받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못 받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모든 것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다면 어찌 다른 성도들과 다른 지체들과 하나가 될 수 없겠습니까? 아무리 내 마음에 믿고 마음에 힘들게 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감정 내려놓고, 미움 내려놓고, 내가 받아야 할 권리들을 기꺼이 내려놓는다면 그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려면 좋은 건물이 있어야 돼. 좋은 시스템을 쫙 마련해서 적재적소에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좋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 안에서 재정도 빵빵하고, 또 일을 행할 수 있는 행정처리 능력도 나타나고, 좋은 예배팀도 생기고, 좋은 봉사팀도 생기고, 좋은 전도팀도 생기고, 막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는 좋은 안내팀도 생겨야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에 순종할 때에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내가 받지 않아야 할 고통도 기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부터 마음이 너무 무겁죠.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아직 못 내려놓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바보로 10년 20년 살았는데 앞으로 언제 이게 다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결말을 보여주죠. 우리 오늘 본문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외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예수님께 하나님은 그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오히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 되기를 원하는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 똑같이 따라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한국에 막 선교사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거나 뭐 일이 생겨서 한국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기도해줬던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당연히 의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유 선교사님 고생 많으시죠. 아유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그게 제일 싫대요. 자기는 그렇지 않고 고생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선교사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취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선교사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만날 때 아유 고생하시죠 이 이야기보다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선교사님 너무 부럽습니다. 이럴 때 선교사님들이 그렇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지.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아유 산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힘들죠? 아니요 힘들지 않은데요. 가장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몸된 사역들을 이야기할 때 세상의 가치와 관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평가하고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맡겨주셨고 주님이 이곳에서 부르셨고 이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죠.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가장 부요한 자라는 것이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도요 좀 막 교회 크고 성도들도 많고 뭐 재정도 빵빵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뭔가 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장로님도 없고 이렇게 시무 목사님들은 뭔가 이렇게 가도 그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걸로 평가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 그러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 아유 고생 많네. 이야기 들으면 뭔가 위로받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으면 칭찬받아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면 아이고 걱정스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삶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족들에게 핍박받았어.
그러면 불쌍 이것도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든데 너 보니까 도전이 되네.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 되길 원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낮아졌지만,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 순종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높이시는 것을 경험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영광을 우리 또한 받게 될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을 하나님께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그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우선순위로 둘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주의를 지키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 안식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바로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세우길 원하시는, 세워나가길 원하시는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